할렐루야. 5월 22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이번 주 말씀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매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고로 이번 주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어떤 연기? 너희들이 평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라.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였고 그 말씀은 형제를 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을 위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밥을 왜 먹냐면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밥을 먹고 힘을 내어야 자식을 돌볼 수 있고 부모님을 공양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돌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영적인 밥, 진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3일 넘어가게 되면 몸에 해가 됩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해가 되고 급기야 병까지 발생하게 되고 그래도 먹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중심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누누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일 말씀을 많이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 계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꼭 사랑해야 된다. 진리를 꼭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삶 속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는지 못 되는지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시기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를 함부로 힐문하고 나아가서 형제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없는 제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행했다면 평소에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형제들을 쉽게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왜냐하면 형제들이 역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정말 화목해야 된다. 하나 되라. 규모 없는 자가 있으면 권면해라. 그리고 공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개해라.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어라. 주의시켜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안위하도록 해주라.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라.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이 배가 고프면 위로해 주어라. 주위에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은 하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이 하시는 일을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하늘이 지금 치유하고 있는데 네가 왜 손을 대냐? 라고 하시면 덧난다. 네 손에 독이 묻어 있다. 손대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치유한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늘이 역사하셨을 때 모두 다 소생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고 부활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라는 자신이 하늘이 손대지 않았더라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내 생각, 내 사상,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손을 대야 합니다. 하늘이 살리실 때 항상 죄인들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먼저 살리고 죄인들이 주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팔자인데 운명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우리나라 승리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백정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백정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좋아서 예배를 참석하니까 양반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어떻게 백정하고, 그것도 농민이 아니라 평민이 아니라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냐. 양반들은 반개를 두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양반들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경제가 횡령할 때입니다. 선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들의 헌금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선교사는 양반들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백정들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정은 정말 감격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었고 양반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정과 같이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보기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 때문에 양반들에게는 크나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나중에 깨달아서 어떻게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깨달았는지
성령이 뜨끈뜨끈할 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 식고 성령이 다 소멸되고 그들의 그 혈기가 다 빠지고 나서 분노와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나서 힘이 빠지고 나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 말씀을 먹을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선교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정말 성령이 뜨끈뜨끈할 때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죄 또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더 가치를 몰랐으니까, 함부로 여겼으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 우리 안에서 섬겨주고 믿어주는 것이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귀한 의가 되는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현재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묵묵히 알고 믿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죠.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번 주 말씀을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늘은 보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고 나약함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 말씀에 따라서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 앞에 주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꼭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신이 평소에 지었던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그 역할을 할 때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거듭나는 섭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